오늘부터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또한 설교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서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은 특정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잠시 후에 읽을 1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분을 이야기해드리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다, 여호와 신앙의 문화가 아닌 이방신의 문화와 사회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던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만난 자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죠. 그 때문에 그들의 의식과 삶의 문화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5그룹입니다. 첫째는 사환들,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남편, 네 번째는 장로, 다섯 번째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고 살기 힘겨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대부분의 이 이방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스테터스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란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불안한 현실,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 이 내외의 부분 속에 절실하게 대비되어지며 메시지로 주어지는 그러한 대상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두 번째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공포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저술의 이유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혹시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핍박과 인생의 선택의 제한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믿음은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복된 것인가? 목숨을 지불할 만큼 복되다. 순교할 만큼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앙만이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생은 그러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오히려 산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저술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위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며 우리에게 굉장히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편지를 받는 회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 세상 깊은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 권력자들의 특성, 그리고 돈의 힘, 자리의 힘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그것이 습관과 매너리즘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그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과 추진력의 그 연결고리가 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가정에서도 크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없는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압박과 사회 구조적인 권력의 압력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안에서 찾기보다는 바로 마음이 무너졌으며 사람들과 부딪혔으며 자신의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또는 현상들에 더 민감했던 것을 베드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깔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 강처럼 지하수처럼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의 강해 설교의 결론을 오늘 말하면서 출발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적 친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히려 더 거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며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빛나며 더 리더십을 얻으며 더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려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가파도기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기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인물, 특정한 지역을 향해 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산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지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있는 분들은 밑줄을 치시거나 노트가 있는 분은 1번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로 바뀌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다시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다가오는 현상과 제도적인 압박 속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창조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상황적 논리와 그 상황 논리로 받을 내 인생의 피해와 어려움에 대하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너희가 약속으로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창조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경영되어지며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선하심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을 경험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받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죠? 구별됐다는 것이죠. 구별이 무엇과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경영 이론,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스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묻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다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적인 신앙으로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보호받고 지금보다 개선되는 방식의 하나님의 공급만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부분도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구주임을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것을 높여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심적 태도가 있는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화해와 긍휼을 위해서 나의 혈기와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해 보죠. 이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가? 라고 시험해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그것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공로와 성공을 얻었을 때 자신의 보상으로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일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것을, 더 복된 것을 얻음을 기뻐함으로 그 대가를 다 구하고 끝내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회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존중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핏부림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걸 살려준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굉장한 큰 시련을 주 앞에서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뎌진 심경이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얻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라는 것만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함으로 그의 핏부림을 다시 얻은 자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nom을 통하여 간담이 서늘함을 경험한 자들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높은 바위시며 나를 지키시는 산성임을 고백하는 심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의 물결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네 가지의 심경이 없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친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사도 베드로의 네 가지의 기준을 보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함을 통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산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표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붙들려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3절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려내시어 산소망을 얻게 했다.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퍼져가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온유한 심경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확신한 이후에 보니 주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주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선함과 그 열심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선택의 내용에 우리는 감사하며 안전을 경험하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 산소망, 죽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소망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과 내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요, 주님은 나를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삐끗해서 중심을 잃어도 나는 어디론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우린 그런 경험이 있죠. 아이들과 걸을 때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까? 이 팔을 잡습니까?
대부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팔을 잡습니다. 손을 잡으면 손목이 다치니까 대부분 걸을 때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잡죠. 팔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애가 넘어질 것 같으면 팔을 들죠. 팔을. 아니면은 넘어질 것 같으면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기 몸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안아버리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도적인 진행 방향과 중심을 잃은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이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과 선택, 붙드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신이라는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듣고서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은 멍한 생각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산소망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는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부터 붙들어 이끌어내셔서 오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 저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진지함이요, 감사의 몰입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열심일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기쁨의 열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란 것이죠. 오직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선택하여 붙드심.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그것이 확신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 것을 오늘부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 땅 위에서 정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내가 만나처럼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할 테니 예수처럼 다 나누는 심경으로 이웃 사랑해라. 그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몰려든 자이죠. 왜요? 그 산소망이 너무 크니까. 나만 간직하길 너무 힘드니까. 이 기쁘고 분명한 것을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전해야 되니까.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밑줄을 치십시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은 돈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회적 성공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며 재능을 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포커스를 엉뚱한 데 두셔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영광의 본체셨지만 그분이 주신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 그것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워도 오늘 불편해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환경 개선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 8절에 대비되는 내용이 있죠. 6절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온갖 시험을 당해서 근심 속에 있지만 신앙을 가져도요. 근심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환경이 힘드니까. 믿음은요. 언제 꽃피는가? 근심 속에 들어가야 꽃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언제 결정돼요? 언제 점검돼요? 시련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근심을 피하기 위한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 안에 거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천국 소망과 산 소망은 더 확신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력에 흔들려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 배고픔 중에 죽을 것 같은 고생 속에 내가 다 경험해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의 본체는 환경 개선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와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오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소망을 오늘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앞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뭐냐면 내 믿음을 통해 오늘 내게 무엇인가 값지고 보배롭고 위로받는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하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믿음은 가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고백했지만 오늘 이러한 고난 속에서 갖는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지금 간절한 하나님을 부르짖음은 내게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과 불의가 악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과 통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른 나라를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의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은 포변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하박국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 나라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돌려서 야, 유다만 볼 게 아니라 이웃 나라 좀 봐라. 전 세계를 좀 볼래? 더 심하다. 더 심해. 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들한테 보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악함을 더 보게 될 것이며 그 악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속에 살 때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던져주시죠. 그것이 잘 아시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힘을 갖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악함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정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믿음을 살 때 너희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그것이 독수리처럼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또한 이 세계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실력과 영향력과 그룹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 산 소망을 구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엽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겪으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의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더 단련되어지며 더 능력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그 화목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보여주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시련 속에 우리가 더 적극적이며 분명하며 승리의 삶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세상과 친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참된 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옳은 소견을 향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을 통해 그것만이 영원한다는 산소망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통과하며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나라로 영접받는 그 기쁨만을 온전한 믿음의 열매로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장함이나 어떠한 운동함이나 어떠한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함으로 혹은 돈을 나눠줌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호기심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는 방식으로 그들을 감싸며 돌보며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보셨던 공생애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산소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시련 속에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염려 속에 신앙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2절에서 보여줬던 네 가지의 표지와 산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믿음을 통해 주시는 확신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곳을 나갈 때, 이러한 세상 속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위협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위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결론, 고통과 위협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약속, 확신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의 신앙을 피상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식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기준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상 속에서 나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며, 그러나 근심 속에 잠시 머물 수는 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이 굉장한 주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삶의 영역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그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많은 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존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확보한 그 어떤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죽을 땐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가치 있게 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오직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세상이 그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두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약속만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